박해가 심했던 어느 시절에 천주교 신자들이 골짜기로 모여듭니다. 위험을 피해서 모여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척박한 땅을 골라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워낙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옥수수 농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옥수수가 말라 비틀어지면 내다 팔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마실 물도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을 성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당이라고 불리우기도 무색할 만큼 아주 초라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느님께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군요. 믿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비가 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메시지를 알려줬기 때문이죠.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고민을 합니다. 서로 토의를 합니다. 마음이 전해졌는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니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간 정말로 며칠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시 토의를 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자. 젊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옥수수가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죽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는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아이들도 모였죠. 아이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엄마 아빠 따라와서 그저 놀다가 잠이 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새벽쯤 되었을 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성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집으로 곡괭이를 가지러 여러 가지 농사도구를 가지러 달려갑니다. 한 아이만 성당 마당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는 우산을 들고 그리고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아이는 비가 온다는 말에 준비를 하고 기도하러 왔던 것이죠. 그리고 멀찍이서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바로 너였구나. 아이 하나 때문에 비가 온 것이죠. 어른들은 비가 오기를 청하면서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이는 잘 모르지만 하느님께 청하면 비가 온다라고 하니까 비를 맞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죠.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일까요? 많이 아는 것은 믿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체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죠. 겸손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것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느님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린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잘 되지 않아요. 분명히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삶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확장되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상도 달라지는지 몰라요.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나약함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손해를 보지 않을까? 아니, 그것이 말이 되는가? 하면서 생각만 많이 하는 거죠.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힘이 되지만 때로는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패를 했을 때 잃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될 때 그것을 알고 있죠. 모든 선택과 판단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감정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결국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른들도 대답을 해요. 그러나 어른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아이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수함은 무엇입니까? 순진과 순수는 조금 다르다고 했죠. 순수함은 이미 맑은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지만 순진하다는 것은 그냥 맹물과 같아서 다른 것을 타면 다른 색깔로 오염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착하다? 아이들이 고집이 없다? 아이들 착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고집이 없나요? 고집 엄청 세죠? 그래도 아이들은 뭐 할 줄 알아요? 고집을 꺾을 줄 압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어떤 기분 나쁜 생각이 들거나 느낌이 들거나 적대감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이들끼리 얼마나 티격태격됩니까?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 간에도 그러죠. 그러나 싸우다가도 며칠이 지나면 또 친해지지 않습니까? 함께 울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다가도 며칠 지나면 금세 친해져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놉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감정이 상하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있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습니다. 저 인간은 미운 사람, 한번 미워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미운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아는 게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살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순명하는 거죠. 착하게 지내라,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휴지를 주워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손 들고 건너라 하면 손 들고 건너죠.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어른들은 손 들고 건너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횡단보도에서 손 들고 건넜더니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에는 어디가 모자란가 라는 시선이 담겨져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 물론 저만의 내피셜일 수 있지만 어른이 되면 어릴 때 아는 것도 하지 않아요. 손을 들면 멀리서도 잘 보이죠. 근데 어른들은 왜 들지 않습니까? 키가 커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내가 애냐? 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하느님 안에서 친하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적대감을 갖는다면 우린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서도 달라지질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고집을 부리다가 얘 그렇게 할게요 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즉 아이들의 말이 어쩌면 어른들의 말보다도 더 무거울지 몰라요.
어른들은 말은 하지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말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아이의 기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고집을 부리다가도 엄마 아빠가 한마디 하면 따르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언제까지가 아이일까요? 4살? 5살? 6살? 몇 살까지가 아이죠? 저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만큼 부모를 신뢰하는가, 그리고 지금 바뀌는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본다면 무엇입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고 순명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란 무엇이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저 하는 겁니다. 맡긴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고생하다가 하느님께서 뭔가를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가 자라고 하면 자죠. 좀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잠 안 온다고 막 놀면서도 부모가 이제 잘 시간이야, 가서 자 그러면 가서 누워요. 그리고 자죠. 어른들은 어때요? 이제 잘 시간이야 그러면서 눕지만 못 자요. 왜 못 자요? 물론 잘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라. 어찌 본다면 이게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자 여러분 모이세요 그러면 앞으로 옵니다. 어른들은 자 모이세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뒤에서 쳐다보고 있죠.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순수함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저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많은 부분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아주 조그만 부분이죠. 더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신뢰죠? 그냥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이리저리 재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을 해봤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것을 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신뢰하는 부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신뢰는 어디서 생겼죠?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설명하지 못해도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부모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아이들은 삶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어른이 되면서 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신뢰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체험도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냥 믿음이 이거다라고 하니까 주의를 지키면서 성당에는 나오고 있지만 듣는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묵상해봐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아이들은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늘 찾죠. 어른들은 어때요? 안 찾아요. 왜? 나 혼자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사라지죠? 고집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신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느님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대사제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신앙의 지도자요,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그랬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니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은 그들의 욕심이요, 그들의 교만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즉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알아봤죠? 천대받는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천사다 뭐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 달렸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되는 존재, 모자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슬기나 지혜롭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단할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진정으로 슬기로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느님과 함께한다. 그 말씀을 듣자.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이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느님의 자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겸손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점점 하느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죠? 겸손한 사람들,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자. 하셨습니까? 성당에 올 때도 하셨어요? 근데 인상들이 왜 그래요? 제가 늘 바라지만 좀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어떻다고 했죠? 표정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요새 거울 보면서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는 표정이 사라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근데 웃는 게 잘 돼요? 안 된다니까.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느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만 해볼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건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신부님이 표정이 참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 그렇죠? 신부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면 우리도 힘들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 하나 바라보죠? 저는 누굴 바라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라봐. 그러니까 제가 표정을 안 좋게 지으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만 바라보지만 저는 어때요? 앞에부터 우거지, 앞에부터 뭔가 안 좋은 걸 드셨나?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괜히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느님 생각에 그냥 억지로 웃자가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표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꾸 하잖아요. 겸손해집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꾸 하잖아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년 신앙생활 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자꾸만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어때요? 젊은이나 청년들도 비틀거리거나 지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칠 줄 모르죠?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로 올라가죠.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어떤 사람에게?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에게. 그냥 뽕짝이나 부른다고 나이가 젊어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젊어지는 것은 어디 안에 머물 때? 왜? 하느님은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칠 줄 모른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론 독이 될 수도 있죠. 자기 중심적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거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말씀, 기도, 미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